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시간을 기도하실 때 할렘의 김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이티 함영지 노영 선교사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정식을 위해서 또 교회의 모기지 제2공자를 위해서 당회와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희 집사님 모친 진순자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과 장례 일정을 위해서 박정희 집사님 한국에 다녀오시게 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는 뵐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하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祷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박정인 집사님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박근혜시아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셔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모기지 제6자가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 붙잡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아버지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을 복되게 하시며 일하는 아버지 직장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렘의 김명희 선교사님 노숙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화이트 한명진 노영 선교사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환자를 치료하고 또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봤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아버지 친히 역사하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월 11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포도원지기에게 못하니라.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빌라도의 아주 잔인한 살해한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여기 두어 사람이라고 했네요. 제자라는 건 되어 있지 않지만 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건지 죽게 된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고 그의 피를 갖다 그들의 피를 갖다 그들의 제물에 섞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동물의 피와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지만 이게 사람의 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거에 관계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았는데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네, 저렇게 죽어버렸네, 저거는 뭔가 큰 죄 때문에 저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죄 문제를 얘기하시더니 네가 지금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네 죄를 봐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저렇게 죽은 거야,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시고 이 두어 사람이 뭐 그 사람에 비해서 뭐 깨끗하고 뭐 정결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완전히 사고의 틀을, 그 프레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행위입니다. 이게. 늘 비난과 조롱과 비판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가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께서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과 네가 죄가 덜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너 보니까 회개할 거 되게 많네.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죽었어요, 심판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죄의 대가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는 너도 그 대상이다 이거예요. 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너도 곧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참 경악스러운 일이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항상 반응이 이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네 자신. 네가 깨끗한지 아니냐?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건이 4절에 있습니다.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18사람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럼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네 자신을 알아요. 네 죄를 잘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너도 다르지 않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 귀퉁이에 근처에 있던 저수지죠. 실로암 저수지로 기온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고대사가의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벽이 실로암 저수지 위에 한 지점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을 예를 들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 너희가 지금 중요하다. 자꾸 이제 너희를 향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뭔가 그거를 묻고 싶고 답을 원했는데, 지금 너희가 문제다. 지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도 레디 됐어, 만약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서는 그 다음이야. 네가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죠? 여기 이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 다른 죽은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이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표현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죄인들이라는 것은 사실 오펠리에타이라는 헬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빚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라는 것은 빚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꿨습니다. 빚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아야지 그 빚으로부터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는데, 그건 왜냐면 빚이 졌는데 그 빚을 안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형을 살든 돈을 갚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네? 그게 죄인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 중에 탕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탕감.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탕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에요. 결국 모든 게 다 열매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열매요. 어떤 말을 하느냐도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죠? 그리고 행위의 열매입니다. 행위의 열매.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행동하는 거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가 없으면 식어버리겠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합니까? 이제 더 이상 무화과나무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찍어가지고 뭘 하느냐? 태워버립니다.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열매를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고 했지 땅만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다른 것을 심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마치 무화과나무를 땅에 심어놓는 것과 같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거든요. 그죠?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거 좀 흥미로운 얘기죠.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이건 뭐냐면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 포도든 무화과든 기회를 줍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 해요. 왜냐하면 토양은 같기 때문에. 토양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무화과든 포도나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은 판단하신다. 결국 그거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에 아니 무화과나무에 어떠한 과일나무든지 그 과일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너무나 달고 맛있다. 상품 가치가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땅만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8절에 포도원지기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두루 파고 거름을 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이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하더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도원지기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분명히 포도원지기에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히는 건지 이 나무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은 시냇가까지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먹어요, 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억지로 데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포도원지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자체의 문제.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이게 바른 길이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땅 꺼지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귀하게 맺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실 때 주님 꼭 필요한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향기, 하나님 그 향기, 그 열매에서 뿜어내는 그 향기는 바로 예수의 향기일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